안녕하세요. 하루필스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물론 이 비유가 완벽하게 바울의 논지를 다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의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바울의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 뜻을 이제 잘 살펴본다면, 이제 죽음이 이 법의 효력을 깨뜨린다.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의 효력을 깨뜨린다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 누가 죽었냐 하는 것보다는 이 죽음이 이 효력을 깨뜨림으로써 어떤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의 구속력을 지닌 이 법적 관계라는 그 사실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 살아 있을 때의 이 법적 관계로서 이제 구속력을 서로가 이제 가지게 되는 건데, 둘 다 살아 있을 때 만약에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것은 간음이 되고 불법이 되는 거죠. 근데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은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법은 살아있을 때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한쪽이 죽은 상태에서는 효력이 무효화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남편이 죽는다. 율법이 그러면 죽었냐? 율법은 아직 살아있죠. 근데 이 죽음이 효력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효력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는 그런 방식의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의 새로운 사랑, 새로운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관계와 충성의 대상이 율법에서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팀 켈러는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처럼 법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포괄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관계는, 이 율법과의 관계는 효력이 깨졌고, 새로운 사랑의 관계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혼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론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효력 없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짐으로써 새로운 관계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완성이세요. 그러면 그 율법의 완성이신 분을 우리가 사랑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구속해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그 새로운 관계로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과 새롭게 정립해야 될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결혼 관계 안에서 서로 간의 충성과 헌신과 봉사가 자유를 잃는 괴로움이 아니죠. 오히려 그 안에서
풍성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현실에서의 결혼 생활이 그것을 불충분하게 경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구속력을 가진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로운 방식으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사랑 때문에 지키고자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던 관계성이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풀려나게 돼버렸고, 새로운 관계성,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과의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이제 핵심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우리를 옥물가 맺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풀려났고,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힌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섬기고자 하는 그런 욕구로 충만해진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이제 새로운 질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율법의 이제 기능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의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탐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죄는 이 계명을 통해서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은 뭐냐면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아주 세밀한 것까지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이 죄가 온갖 탐욕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적발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것을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이 죄는 그냥 그 결론 자체로 이제 죽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 없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바울에게 율법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율법에 아주 이 탁월한 교육을 받았던 바울에게 율법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적 영향력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살아있을 수밖에 없죠. 내가 잘 살고 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율법 안에서 나는 살아있는 존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다 저주를 받은 존재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살아있는 존재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참된 기능을 깨닫고 나서 나는 그 율법의 온전한 것들을 수행할 수 없는 죄인임이 적발되었을 때에,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될 그 계명이 오히려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참된 기능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죽은 존재임이 발견되었을 뿐인 거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율법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율법이 죽음으로 인도하는 율법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원래는 율법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법인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 율법이 오히려 죄를 계속해서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적발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원래의 기능이 바뀌어진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겁니다. 원래의 기능은 그래요. 원래의 기능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원래의 목적을 온전히 수행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율법의 원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극도로 죄답게 되는 것, 결국에는 이 사망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율법을 따라서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쌓아 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그러면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발견하는 것이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율법의 원래의 기능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선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에서는 도무지 그 원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는 이것을 완전히 수행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그 영향력 아래에 온전히 메워져 있었는데, 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여서 죽었을 때에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수행하신 것을 의로 여겨주심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제 자유로운 신분이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오히려 살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성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을 이제는 새로운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지와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성숙하게 온전하게 나아가는 이 율법을 자의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실패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완성된 부활의 때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로운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부합하는 그 생명의 율법에 맞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기를, 지금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직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뜻에 부합한 합당한 삶을 간절히 살기를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삶을 다하여 그렇게 살기를 열망함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죄 가운데 머물러서 죄가 적발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선한 의지를 따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의 선한 의지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